7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15절까지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네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냐?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와 죄로 드러내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여 함이니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걸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합니다. 로마서 7장은 그 율법의 용모와 위치와 역할, 기능, 그것을 우리에게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로마서 7장은 율법, 윤리와 법도라는 거예요. 한문으로 윤리와 법도.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형상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형상화시키는 게 이 율법인데, 로마서 7장은 이거의 기능, 율법의 기능과 위치와 역할, 이거를 말하려고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이 5장에서 일단 의롭게 됐다 이거죠. 의롭다함. 개역 한글은 의롭다함이라고 이렇게 해갖고 킹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칭이라고 한문으로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인정받았으면 이게 거듭난 상태로 구원이 된 거예요. 로마서 5장에. 그래서 6장과 7장은 가로 속에 있는 것이고,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8장 1, 4절 이거는 다시 결론을 내놓고 로마서 5장에서 이 로마서 8장 5절로 직접 가도 문제가 없는 겁니다. 로마서 전개하는 것은.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교회를 비롯해서 전 세계 기독교가 얼마나 약한가 하면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끝나는 거예요. 어떤 분야에 라이센스 자격증을 가지려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성경을 텍스트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구약과 신약을 교과서보다도 더한 그런 언약의 책으로 지금 갖고 있는데, 지금 대부분의 교인들이 예배 드리는 거 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 보면,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전부 다 나열해가지고 써놓으면 과간이에요. 진짜요. 다 달라는 거. 그러니까
저는 그 허은석 선교사님이 진짜 그 매력적이고 좋은 이미지를 나오는데 허선교사님 그랬잖아요. 그런 기도하려면 절간 가가지고 두 손 비벼서 싹싹 비르라고. 종교적입니다. 그게. 기독교적이 아니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거는 우리의 그 의식주 문제도 물론 거기에 관여하고 있지만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예수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왔고 하나님의 의로 왔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도록 생명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걸 구하라는 건데 사람이 영이 죽고 육체 안에 속해서 죄 아래 팔렸기 때문에 육체에 관한 것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절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한합니다. 영원합니다. 끝이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육신의 무익함을 우리가 이제 아는 것이거든요. 마태복음 6장 23절부터 22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선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아프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크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바구니에 던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으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얻은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속하리라. 아멘. 이 지금 14절은 나는 육신에 속했다고 했습니다. 육신에 속하여 육신에 속하여 이 죄 아래 팔렸다는 거예요. 죄 아래 팔렸도다. 이것이 인간이 태어난 첫 아담의 죄가 전가된 인간의 상태거든요. 율법이라는 것은 로마서 5장에 율법이 있기 전에도 사람들 위에 죄가 사망이 왕노로 됐다고 했거든요.
로마서 5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5장 1절에 결론이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여기 이 칭의가 된 거예요. 의롭다. 이 칭의가 된 겁니다. 이 칭의는 거듭나지 않고는 칭의가 안 됩니다. 거듭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에겐 이 거듭나는 것은 예수와 연합해서 일단 죽어야 되고, 죽고 예수와 연합해서 다시 살아나야 돼요. 죽는 것은 초다다마에 속한 육신에 속한 죄 아래 팔려 있는 죄인이 죽는 거예요. 죄인이. 이건 율법 아래서 율법에 매여서 일생 동안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이게 죽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날 때는 마지막 아담 안에 영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 아래에 있는 의인입니다. 의롭다고 인정받은 의인의 얘기예요. 이것이 거듭난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줘서 의롭다고 양자로 하나님의 건축을 이렇게 받아들인 것이고, 이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들어온 것이고, 하나님의 의가 이 사람들한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소속에 바뀐 거예요.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로마서 5장 1절은 지금 이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설교한 곳은 마가의 다락방이 아닙니다.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 이어서 재건한 스룹바벨 성전, 이어서 스룹바벨 성전을 헤롯이 이두메 사람인데 유대인을 통치하기 위해서 그걸 46년간 리모델링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33세 십자가에서 형을 받고 돌아가셨는데 그 성전이 서기 50년까지 계속 리모델링이 됐다는 거예요. 엄청 이걸 성전을 중요시 여겼죠. 그러다가 70년에 로마의 티도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을 중건한 스룹바벨 성전, 헤롯이 리모델링한 제2성전이 이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유대인들이 제3성전을 세워서 거기에서 손잡고 양잡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지금 황금돔 있는 제2의 성지인 예루살렘의 모스크가 서 있는 곳에 새 3성전을 세워야 된다고 했는데, 고고학적으로 그 모스크 들어가기 전에 우리나라의 원두막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런 식으로. 거기가 지금 지성소 자리라고 학자들이 연구를 해놔가지고 모스크를 허물지 않고도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학적인 기반을 지금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세계 정부의 수장이 이제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협상을 시켜서 싸우지 않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과 이슬람의 모스크가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가고 있어요. 지금 일 안 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우고 있고, 그러니까 이란은 악의 축입니다. 러시아와 터키, 시리아, 이거는 에스겔서에 유대하고 원수지는 그런 전쟁하는 그런 나라로 나옵니다. 그래서 러시아, 페르시아, 터키, 시리아, 이쪽은 이 유대인들하고 대적하는 그런 나라로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12지파를 지금 총칭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인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되면 그리스도가 그 사람에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 그가 흘리신 속죄의 보혈이 효력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 돼요. 내가 주인 된 사람은 예수님이 흘리신 이 그리스도의 피의 영향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주인이 되어야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37절, 38절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얻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순서를 분명히 지금 개혁한 것은 이 회개가 1번이에요. 이 회개도 도덕 윤리적인 세상적인 회개가 아니라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식음을 전폐할 만큼 이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내 힘으로는 절망적이다. 이 절망적인 것은 어디에 기인하냐면 전적으로 타락되어 있다. 전적 타락과 이 전적 타락에서 나는 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전적 무능함을, 이거를 빛에 의해서 자기가 조명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 절망적인 상태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식음을 전폐하는 절망적인 상태로 가는 겁니다. 이게 일개예요. 그렇게 되면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2번이 죄사함입니다. 원래는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라, 이렇게 원래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3번이 필요한 건 2번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침례를 통해서 죄사함이 돼야 이제 죄가 없는 곳에 성령이 은사로, 은혜로, 선물로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 사도의 이 육신에 속한 죄 아래 팔려있는 사람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침례라는 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지금 한국 교회에서 말하는 물을 이렇게 3번 뿌리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연합에서 죽고 연합에서 살아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바울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성경 빨리 읽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기 때문에 성령이 읽을 때 그 전치사나 조사나 단어 하나에 하나님이 함께할 때 이것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2절까지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되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노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는 모든 것들이 죄 아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죄의 종입니다. 죄의 종. 이 종이라는 것은 섬긴다는 거예요. 노예는 섬긴다는 겁니다. 섬김. 종은 섬기는데 육신의 안에 있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사회 복지를 하든 선한 사업을 하든 컴패션이나 뭐 이런 걸 하든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죄의 종으로 죄만 섬기는 일을 하다가 죄가 있는 곳에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해 예배드리는 곳에 저주를 받은 상태가 되어서 그리고 간다는 거예요.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를 아는 게 회개예요. 절망적이라 전적으로 타락되어 있고 전적으로 이 타락되어 있는 곳에서 내 자력으로는 빠져나갈 수 있는 전적인 무능력 상태다. 이걸 알으니까 이 절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 지금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이 나는 그래도 지금 세상에 나가면 정신없거든요.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모르는 세상이 지금 펼쳐져 있습니다. 그 일반화된 거예요. 그런 거를 안 하는 것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교회는 완전히 그런 도덕, 윤리, 우위의 그건 저 밑에 있는 겁니다. 주초, 주색잡기 그거 안 하는 것 같고 내가 거룩한 사람이다.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사는 목적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사람 가치관과 철학과 그 사람이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지금 다 문제가 있는 눈이 어두운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한테 편지하기를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벌거벗고 눈먼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지 않았습니까? 눈이 닫혀 있는데 뭘 분별하겠어요? 더군다나 죽어 있는 판이 영이 죽어 있어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육신에 매여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리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의 영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내페시, 부시케, 소울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은 저와 여러분의 인격은 죽은 인격입니다. 그 죽은 인격이 육체에 대해 죄 아래 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에 관해서 세상에 관해서는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도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힘으로 기도해서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육신에 속해 있느냐 영에 속해 있느냐 이것이 로마서 8장에 5장을 이어서 바울이 전개하고 있는 논리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육신에 속해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에 속해 있다고 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면 그 영이 들어가서 살아난 사람은 이 육체는 지금 거듭났다 할지라도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게 죽을 몸이라고 했거든요. 몸의 행실도 그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불가능합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5절부터) 로마서 8장 5절부터 읽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사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서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무릇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민방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육신에 속해 있어요. 이 육신에 속해 있으면 어떻게 되나? 죄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죄가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죄의 종이에요. 팔렸어요. 돈 받고 이 탈북자들이 두만강 압록강을 넘으면 A, B, C 등급이 이렇게 매겨진다는 거예요. 이 80만 원, 100만 원, 120만 원. 사람의 몸값이 이렇게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예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 정말 지금 중국에 나오는 그 모습은 도시 모습만 나오는데 이 변두리로 가면요 처참합니다. 제가 중국에 처음 들어갈 때만 해도 더러워가지고요 굉장했었어요. 북경 올림픽 이후로 좀 이게 좀 깨끗해졌죠. 다 우퉁 벗고 돌아다녔어요. 거의 화장실도 막 문 열어놓고 다 일부 엄청 더러웠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2시간, 3시간 가는 게 먼데 이 사람들은 기본이 한번 가면 1박을 해야 돼. 좀 가려고 그러네요. 차 안에서. 그러면 버스가 이제 심야 버스가 있는데 이 골도 사람 통과하는데도 거기서 이제 눕힙니다. 근데 사람만 누르는 게 아니라 닭 누르죠, 개 누르죠. 진짜 꽥꽥 소리 나고 이 좀 비위약한 사람은 공황장애 있는 분들은 거기 있지 못합니다. 또 얼마나 안 씻어가지고 냄새가 막 얼마나 나는지요. 그런 데로 가요 이 사람들이. 팔려가지고 80만 원에 팔려서 평생 거기서 종로로 타는 거예요. 못 빠져나가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한국의 이 선교사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연결시켜서 돈 갖다 주고 이걸 이제 빼내는 일들을 하는데 이 사람들 나오려면 이 중국 북경이나 중국의 선양 이런 공항 타고 못 나와요. 저 몽골 루트,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그래가지고 이지성 작가가 1만 킬로미터라는 그 책을 썼잖아요. 슈퍼만 목사 이분이 한국의 국정원 출신으로 이 일을 하는데 몇 달, 몇 년을 거쳐서 죽음을 무릅쓰고 여기에 전부 다 중간중간마다 이 불코들이 있어서 돈 갖고 이렇게 넘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한국에 하나만 들어가가지고 이쪽에 살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시키면 나오거든요. 일부만 이러는 겁니다. 불쌍합니다, 이 사람. 성폭행 당하는 건 그건 흔한 일이고요. 그런 거는 사람처럼 대접을 못 받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 볼 때 얼마나 처참해요. 그런데 지금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팔려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처참함은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이게 좋다고 돈 따라다니고 막 성공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인간의 저주입니다. 그런데 율법이라는 이 비비 엘렌코, 하나님의 빛으로 와서 그 사람의 내면을 비추니까 정말 이렇게 절망적인 상태를 자기가 보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죄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율법의 이 기능과 율법의 위치와 율법의 역할이 뭔지를 성경을 읽으면서 모르는 거예요. 바울도 몰랐어요. 이거예요. 그 율법은 이걸 하려고 못하는 게 뭐냐? 구원 못 시키는 거예요. 율법은요. 율법으로는 이거는 하지만 율법은 구원을 거룩하게 의롭게 율법은 이걸 못해요. 이거를 하신 분은 율법의 의를 이루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킬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인간은 저 율법의 요구를 이루질 못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와 연합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중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도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와 공의예요. 율법의 요구를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있는 죄의 종의 상태에 있는 어떤 인간도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킬 수 없어요. 그런데 죄가 없으신 마지막 아담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죄를 전가시켜서 그가 이 율법의 요구를 율법도 성취했고 공생애를 통해서 율법을 완전히 성취했고 율법의 요구를 벗어난 첫 아담의 이 정죄, 율법의 정죄도 그가 이 공의로 십자가에서 공의 형벌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형벌도 성취했고 이거는 율법을 100% 순종해서 이것도 이룬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 전에 지은 죄를 간과했다는 그 표현도 그것도 설명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겁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하리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리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13장을 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주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위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게 아까페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이 사랑이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음부 안에 있는 육신적인 사랑, 친구의 우정의 사랑, 이 부모 자식 간에 있는 이 스트로게의 사랑, 그 사랑을 초월하고 있는 아가페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그한테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자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전까지는 다 아무리 그 사람이 금식하고 정말로 이 규격화된 질서화된 교회 제도를 따라서 충성하고 순종할 날짜라도 파고 들어가면 자기가 있어요. 자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없어졌어요. 내 살을 받아먹어라, 내 피를 받아. 죽으려고 사는 거예요. 그때는 자기를 주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를 주어서 이웃을 살리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의 패턴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 욕심 안 챙깁니다. 욕심이 그게 죄예요. 탐심이요. 근데 이 욕심이 죽나요? 절제하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그 욕심이, 욕망의 사람이 죽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죄 아래 팔려있는 죄의 종의 그 상태가 죽는 거예요. 죽고서 죄인을 불러서 내 살을 받아먹고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아버지께서 설계하신 그 설계를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려는 아들의 겸손과 순종이 그에게 함께 심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자기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가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서 사신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은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하려고 해도 되나 이게요. 그래서 이 상태는 반드시 이 회개라는 것이 일거지. 지금은 교회가 여기를 진입을 못 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뭔지 지금 왜 그러냐. 자기도 여기를 넘어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도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한 전적 타락과 전적인 무능력 상태가 뭔지를 자기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청교도를 통해서 퓨리탄, 개혁자들, 종교개혁, 리포머, 이 프로테스탄트 이 사람들이 써놓은 책을 읽으면서도 이게 뭔지 몰라요. 이거 하나님이 알려줘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는 거기에 접근을 안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학교 다녀도 그 종교개혁자들이나 퓨리탄이나 프로테스탄트 그 맥을 이어서 초대교회 사도, 속사도 이 교부 시대를 이어서 종교개혁, 또 퓨리탄, 청교도, 프로테스탄트 이 계열을 통해서 지금 영국이나 미국에 흘러온 그 기독교의 핵심을 한국의 이 지도자들이 접근을 못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그거를 제가 젊었을 때 정말 팔팔했을 때는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습니다. 말은 들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에 글로 하나님이 집어넣어서 지금 거기에서 정말 기쁨의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헤엄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사도행전 2장 다시 가겠습니다. 제가 2장 38절을
전에 몇 번 읽어드렸는데 킹제임스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킹제임스 버전이 오류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지금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보다는 훨씬 정확하게 번역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37절부터 3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찔려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받으라.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야 거듭나야 죄사함이 오고 칭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이 교리를 아무리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사했습니다. 아멘입니다.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해서 죽고 예수와 연합해서 살아나는 이 침례가 이루어져야 죄사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죄사함이 있으면 반드시 성령이 선물로 온다는 거예요. 이게 1, 2, 3 이게 되는 거예요. 요거를 3장에는 더 정확하게 해놨다고 말씀드렸죠. 3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시험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니. 여기 3장에는 이 회개와 회심을 나눠놨어요. 회심. 단어가 다릅니다. 회개는 리펜트 명령이고 회심은 수동태예요. 이게 수동태. 비컨버티드라고 해서 이거는 인간 편에서 하는 것이고 이 회심시키는 건 하나님 편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안 일어나니까 이것도 없는 거예요. 이 회개 이후에 전부 다 수동태입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 연합해서 못 박히는 거. 전부 다 그 다음부터는 다 수동태예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만 명령이 돼 있어요. 리펜트하고 비컨버티드 하면 회심하게 되면 이 죄사함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해서 죄 없이 함이 오고 이 죄 없이 함이 오면 예정하신 그리스도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 예정하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오시는 거거든요. 이것이 육신에 속한 사람을 영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살아있어요. 우리가 인격이 살아있지만 어디에 살아있냐? 육체에 살아있고 세상에 살아있고 죄 짓는 일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죽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살아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영이 살아나야 돼요. 죽은 영이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의 이 소울, 이 푸시케, 헬라어로, 이 히브리어로 네페시, 이게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영 안에 있는 그의 혼은 이 죽을 놈, 육신의 정욕을 죽일 수 있어요. 그게 로마서 8장의 사도 바울의 논리 전개입니다.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못 죽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은 죽어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서 이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죄의 종으로 살 수 있는 죽을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겁니다. 로마서 8장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가겠습니다. (5절부터) 1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지 아니할 뿐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지금 인간의 비참한 상태가 이 육신에 지금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살아난 사람은 영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영 안에. 성령입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성령으로 조금 있으면 온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이 첫 아담에 속한 육신에 속한 죄 아래에 있던 이 죄인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몸으로 이 그리스도의 몸이 죽었거든요. 죄에 대해서 죽었거든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의 몸으로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연합시킨다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차원에서 슈퍼내셔널,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 회심, 수동태 회심이 일어나고 예수 십자가의 연합에서 수동태로 거기서 못 박혀 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 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해서. 수동태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육신에 속해 있다가 죄 아래에 있다가 율법 아래에 있다가 죄의 종이었다가 이렇게 옮겨지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 안으로 옮겨지고, 이 사람은 이제 정죄를 못해요. 이 사람이 거듭났다고 죄 안 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육신의 욕망이 흔들릴 수도 있지만 이 상태가 되면 완전히 이제 누가 정죄하리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율법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말미에 여기 있다 일로 넘어간 사람들을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바울은 그 성화에 대해서 얘기는 했지만 그렇게 성화에 중점을 두고 얘기 안 했어요. 거듭나면 성화는 자동적으로 되는 겁니다.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성화는 되고, 여기에서 영화를 말하고, 영화는 몸의 구속입니다. 이 낮은 몸, 이 죄의 몸, 죽을 몸을 이제 벗고 죄와는 상관없는 완전한 몸을 갖는 상태가 몸의 구속, 영화의 단계예요. 죄가 이제 전혀 없는 거예요. 근심, 걱정, 눈물, 고통, 아픔, 질병, 마귀, 귀신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태에 가서 완전히 영화가 되는 거예요. 예.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고생하지 않습니다. 계시록 20장, 21장, 22장 눈물도 없고 질병도 없는 532장 찬송 한번 합시다. 532장. 세상 모든 그 위엄과 나를
세상에 소망을 두는 어리석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 몸을 떠나서 빨리 주님과 함께 있기를 소망한다는 것처럼 이 땅에 소망이 전혀 없는 거예요.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기웃거리지 않아요. 세상에 미련이 없는 겁니다. 다만 살아있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것은 너희들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몸으로 살아있는 것이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천류역정의 길에 앙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이지 그거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영안으로 들어가버린 거예요. 육체에 속해서 지 아래 죄의 종, 죄를 섬길 수밖에 없는 육신의 종이고 관목의 종, 이승의 장, 자아 그걸 추구할 수밖에 없는 종살이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성령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은혜 아래, 은혜 아래, 의의 종, 의를 섬기는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됐더라. 의의 종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 죄의 종으로 살 때는 의로부터 자유했다고 로마서 6장에 말하고 있어요. 그때 너희들이 살았던 그 모습이 얼마나 창피하고 수치스럽느냐. 그러나 이제 의의 종으로 살 때는 여기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내용은 그겁니다.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 죄 지어도 되겠네? 그거에 반박하는 말이에요. 죄에서 벗어난 사람은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의 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많다고 하는 거 오해하니까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의받은 사람은 육신에 속하여 죄의 종이 아니라 성령에 속하여 은혜 아래에 있는 의의 종 상태로 됐기 때문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나갑니다. 1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여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원래 죄의 종이 되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에서 앞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 계속 있습니다. 7장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승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승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나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일부로 말미암은 죄의 종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했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굽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예. 그러니까 여기 있을 때는 사망의 열매만 아무리 안으라고 해도 사망의 열매만 맺히는 것이고 이것이 이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이 절망적인 상태를 본 사람이 이제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나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원하지 않는 오히려 미워하는 그거를 행한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사람은 그런 고백이나 그런 관점이 그 사람한테 보일 수가 없어요. 로마서 7장 14절 15절의 고백은 하나님이 이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 다 해놨어요. 이 희심이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끈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회개하는 사람이 어느 선에 가면 하나님께서 잡아 끈다는 거예요. 이 토마스 보스턴이라는 사람이 인간의 본성의 사중 상태라는 두꺼운 책을 썼습니다. 토마스 보스턴 이분도 굉장한 분인데 거기에 인간의 본성이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 아담 상태, 죄를 짓지 아니하고는 살 수 없는 상태, 타락 상태. 그리고 여기 이제 회심해서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태, 그리고 마지막에 영화로운 상태 이렇게 나오는데 전부 다 인간이 여기 있는데 죄를 이길 수 있는 이 세 번째 상태는 요 회심 상태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회개는 해도 회심은 불가능합니다. 회개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가려고 하나님이 끌어차는 그 지점이 있어요. 이건 상당히 이 세 번째로 넘어가는 상태로 하나님께서 진입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왜 이런 책을 썼까요? 자기도 이 과정을 다 거쳤기 때문에 자기 이야기를 존 버년처럼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철로 역정의 길을 가지 않아야 하는 사람들은 영혼의 길잡이가 불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그건 불가능합니다. 자기가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나를 따라오든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죠. 자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남의 얘기하는 거하고 자기가 경험한 자기 얘기를 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서 8장 제가 하나 설명하고 7장 본문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그 29절 제가 킹제임스 버전으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아들 만드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겁니다. 29절을 킹제임스 버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알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와 같은 형상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는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예수님의 형상과 똑같은 형상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29절입니다.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프로토토코스 맏아들입니다. 모노게레스 독생자로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 처음 난 맏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칭의가 되고 반드시 영화의 단계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7장 14절 1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 15절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걸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하느니라. 욥기 42장 5절 6절하고 똑같은 거예요. 혐오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행하는 그 행동을
자기가 정말로 싫어하고 미워하고 혐오한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영적인 것을 알고 나는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팔려 있다는 것을 하나님에 의해서 각성한 사람, 회개와 회심의 과정에 있는 사람이 이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은 이런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 가운데로 하나님의 지금 인도를 받고 있고, 여기에서 예수와 연합해서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 안으로 들어가서 은혜 아래 의의 종으로 사는 이 과정을 지금 거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 단 한 번 주신 모든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 이 세월을 낭비하지 않도록 세월을 아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빛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